새벽을 기도로 깨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다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이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럼 그가 반응하는 그 반응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되는 부분인데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그 언어의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듯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가장 큰 강점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생각이나 그의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100%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오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의 본문은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자체가 토기 제조업이 발달을 해 있었고요, 그곳에는 좋은 흙과 물 그리고 건조하기에 적당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말씀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토기장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는 아무 형체도 없는 그 진흙덩어리, 흙덩어리를 농로에 올려놓고, 농로라고 하면 토기장이들이 사용하는 그 원판, 물레를 이야기합니다. 그 농로에 올려놓고요, 농로를 돌리기 시작하더니 화분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갖가지 그릇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자기를 빚어본 적도 없고 토기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TV나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도자기를 만들거나 옹기를 만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때때로 이렇게 다 만들었는가 싶더니 갑자기 손으로 이렇게 왕 구겨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새 흙과 섞어서 새 그릇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다 만들어 놓고 조그만한 흠집이나 그런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스크래치가 있으면 그것을 과감없이 깨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되풀이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잘 빚어서 잘 구워진
독이들일지라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흠집 때문에 과감하게 깨뜨려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깨버리는 것은 아주 단칼인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가 이런 장면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토기장이의 작업에는 너무나 흔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오늘의 그 표현을 살펴보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보는 장면은 사실 이렇게 가감하게 깨트리는 장면은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터지다라는 장면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과감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은 약간 흙이 쏟아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접시를 만들고 있던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터졌다라는 것은 진흙이 흘러내렸다, 진흙이 흐물흐물해졌다라는 것이죠. 약간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토기장이가 빚고 있는데 이게 진흙이 터지면서 진흙이 흘러내리면서 그 모양이나 형체가 알 수 없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막 접시를 만들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컵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화분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장면들을 봤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TV에서 봤던 그런 장면과 지금 예레미야가 본 이 장면은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TV에서 봤던 그 동영상에서 봤던 것은 완성품을 나타냅니다. 완성품에서 스크래치가 나거나 완성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깨버리는 것, 그것과 예레미야가 본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본 것은 완성품인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흐물해져서 만드는 과정 속에 다시 진흙이 쏟아졌으면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빚어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진흙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 그 진흙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완성품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결과가 중요하신 하나님이셨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에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를 깨뜨리고 다시 새롭게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가죽 옷을 입히시고 내쫓으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죄악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기까지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스크래치가 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버린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그 순간에도, 그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완전히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 길을 내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드는 토기를 과감히 깨뜨려 버렸듯이 그렇게 세상을 깨버리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저 평범하게 진흙이 흘러내린 것을 다시 그 진흙으로 빚어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불행의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희망의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화내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손으로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데 완성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깨버리고 뒤집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부셔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것은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이거나 그런 운명론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하신 뜻,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분명한 뜻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경고한 제약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는 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40일 후에 멸망하고자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9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반대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기에 악한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복을 취소하겠다,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복 주셨습니다. 발람이 저주하고자 해도 그 저주를 바꾸어 복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토기장이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허튼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한 나라의 운명이 제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벨론 제국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134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지중해 동쪽으로 이렇게 뻗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어쩔 수 없이 영토 확장 정책을 펼쳤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패망을 면하려면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국이 역사를 결정한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굉장한 패권 싸움이 진행 중이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바벨론은 악하고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그 당시에는 아주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세계의 민족들은 그들의 언어를 배웠고 바벨론의 문명을 따라가고자 애썼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유다가 함락되고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귀족과 지식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일정한 혜택을 받으면서 학문을 배우기도 했고요. 국가 공무원으로 살면서 바벨론을 더 큰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세계 최강국이라고 불리는 그 미국과 중국, 그곳에 지식인들을 더 값비싸게 팔려고 하는, 돈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코 그냥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세계의 운명을 손에 쥔 듯 보입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 국가의 운명이, 한 세계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처럼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우리의 생각들에 만연합니다. 대한민국이 학연지연의 사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학벌주의의 사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사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사이에 한때 유행했던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걸로 나뉘는 것들이 계급사회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영향을 끼치는 이 안타까운 사실 가운데 인생의 운명이 그곳에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돈으로 그 명예와 지위를 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전혀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제국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제국들을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 결국엔 망했습니다. 가장 막강했던 제국 로마의 멸망사에 대한 논문이나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부에 의한 멸망이냐 아니면 내부에 의한 멸망이냐, 이런 논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히 존속할 것처럼 보였던 그 로마도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소련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도 무너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지금 보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국의 역사만 과연 그렇습니까? 한 나라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손 한 번 대시면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실패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과 의지를 갖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으십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놓쳐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실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빚었던 흙으로 다시 빚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만 기억해도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역사의 주인이며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장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역사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내 입술로 고백하오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며 살기로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며 회개하며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빚으심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품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역사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으며 나아가는 원하오니,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자들,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말 못할 죄가 너무나 많은,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고 다시 만져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장지교회에 하나님 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함께 증인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